지난번 야고보서 영상에서 가늠하는 여자들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지 성경적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가늠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요. 간음하는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랑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독점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죠. 요즘 신문을 보면요. 부부간 또 남녀 사이에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만남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섬뜩한 것은 불륜에 대한 복수의 방법이 천태만상일 뿐 아니라 매우 잔인하다는 사실이죠. 이 간음하는 여자들, 즉 세상의 방식과 죽이 맞아 살아가는 양쪽의 다리를 걸친 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단두대를 설치하거나요, 짱돌을 들고 계시는 것도 그런 분이 아니고 또 청산가리를 몰래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에게 다음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라 하시네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자,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그 여자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율법에 따라서 그 여자는 둘러싸인 군중들에 의해서 10중 8구 돌에 맞아 현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돌무더기가 됐을 겁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게 빈 것도 아닌데 단지 예수라는 그 사람의 발 앞에 끌려 나온 것으로 인해서 그 여자는 극적으로 살 길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의 장면을 읽어보면서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행인지 불행인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히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사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와서 율법이라는 정의의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인데 예수 앞에 끌려 나오는 통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은 가늠하는 여자들, 즉 세상의 방식과 죽이 맞아 살아가는 양다리 걸친 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살피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듯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진술했듯이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싶거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른 생활, 바른 삶을 살아 이렇게 주문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의 진술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을 애들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겠죠. 바울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주님이 간음한 우리를 대신에 피를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이 죄된 우리에게 전이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은혜의 복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 불가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천하의 허물과 죄가 적발되고 폭로된 현행범, 죽어 마땅하죠.
의롭고 착한 사람이 혹시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몰라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심지어 대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줄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바로 그 여자,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을 대속물로 들이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반성하고 회개할 수는 있어도요, 스스로 죄를 처리할 능력도 또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의도 없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정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야말로 어찌 보면 참 복이고 살 길이죠.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는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해서 진술한 것인데요.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9절에 낮은 형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는 낮은 자로서 죄의 권세에 붙잡혀서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출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께 엎드린 자를 가리켜서 자기를 낮추는 자, 낮은 자 또는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유튜브 채널 중에 겸손은 힘들다 이런 이름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쉽지 않죠. 부족합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이처럼 겸손을 떠는 것도 힘든데요. 하물며 누군가 나 대신 죽어서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자의 구출을 바라는 그런 겸손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는 성령이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심으로 자신의 처지와 운명에 대해서 경악한 자에게서 비롯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